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제목이 전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동료 가운데 이런 동료가 있더라고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어저께는 신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날은 구정이다. 뭐 이것을 표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2번씩 하는 행운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복을 많이 기대하는 사람도 없다고. 중국도 그렇긴 하지만요. 아시아 쪽이 복을 훨씬 많이 기대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소를 찾으셨나요? 예. 옆에 예수님은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신다고 서울 파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림을 볼 때는 뭐 흰색만 이렇게 강조해서 보면 안 되고요. 또 검은색만 강조해서 보면 안 되고 검은색과 흰색을 잘 조화롭게 봐야지 그림이 보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 소그림을 보여줬더니 소잖아 이렇게 금방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 빨리 보네. 자, 지난번에 오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각종 번역본을 쭉 하실 때 상당히 이해가 좀 잘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바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번역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마침내 너희는 뭐래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나를 찾으면 나를 내가 만나주리라. 이게 만나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말에서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에서는 뭐 비슷한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너희는 지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제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이렇게 강조점을 몇 가지에서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 일에만 전력하는 한 뜻에만 관심을 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 찾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전심으로 찾고 온전한 마음으로 찾고 일변단심으로 찾고 온 마음으로 찾고 진심으로 찾고 이것이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하고 있죠. 제가 이제 제 딸이 어릴 때 태강 삼육대학교에 있는 군에 있는 태강 삼육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아침 6시 30분인가요? 그때 태우고 가서 아이를 내려주고 오면 한 8시 20분 정도 돼요. 그렇게 그 일을 한 4년을 했습니다.
한 달에 그 가스 차였는데도 한 40만 원씩 교통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운동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릴 때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를 위한 어떤 행사를 한 가지씩 넣는데 거기에 달리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달리기를 잘 못해서 안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출전하는 학부모들을 보면 뛰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넘어집니다. 의욕은 있는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줍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대운동회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달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면은 이렇게 커브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꺾어서 가야 되잖아요. 제 몸이 어디로 달리는지 아세요? 그냥 직선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제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은 직선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전심으로라는 말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기울어져 있어요? 몸이 그걸 안 따라주는 것처럼 이미 우리 마음은 어디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보다 다른 것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전심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심은 오로지 한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마음으로라는 말도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한 90%는 세상으로 가고 한 10%만 하나님께로 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몇 가지 책에서 말씀에서 나온 구절들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 거기서도 그 온전한 마음, 온 마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진심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는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할 때 그 증인들은 뭔 말을 합니까? 거짓이 없이 선서를 해요. 근데 거짓이 없이 말하던가요? 거짓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피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나가면 달라질까요? 우리도 우리의 유리한 대로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져보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유익이 되는 편으로 나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전심으로라는 말은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기울인다 그런 뜻이 있고요. 온전한 마음은 본바탕 그대로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편단심은 한결같다 그런 단어로 그런 그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그 약속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으로 그냥 본바탕이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아파트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파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아파트에 쉽게 들어갈 때 이렇게 전도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 갔더니 초인종을 눌렀더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서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떠나지 말라, 그냥 떠나지 말라,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몇 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래서 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문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마구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일 없으니 딴 데로 가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이제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마음속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인종을 또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나고 거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서 이제 간신히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도지에 자기 전화번호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전도하는 당신을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나는 삶의 의미를 잃고 죽기로 결심하고 막 뭘 하려고요? 목을 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들려왔던 것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지 말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니까 도대체 거듭해서 애타게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군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죽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를 받게 됐고 전도지 읽으면서 아, 이게 내가 죽을 것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과는 별개로 가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내가 생활하는 어떤 방향이 예수님은 뒷전에 계시도록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두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심으로 같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되라고 오늘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분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전심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수영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간암을 투병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간암을 투병하면서 이분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심으로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 투병이라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다. 전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러나 병의 문제에서 조금 나아지면 일상에서는 수술대 위에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던 때처럼 전심인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수술대 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그분을 메어달리다가 수술대에서 내려오면, 그리고 조금 차도가 보이면 또 마음이 전심인 것 같지 않은 것, 이것이 이분의 마음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과 절망 없이 평상시 하나님에 대해 전심이기는 누구나 어렵다. 일상에서도 그분을 향해 전심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까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전심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전심에서 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어쩌면 전심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시는 말씀에서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애의 빛이라는 책이 있죠. 생애의 빛이라는 책에는 정류계단이라는 이 제목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4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빨간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온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감지하시지 않으신다. 온 마음을 바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택은 누가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합니다. 그는 단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게 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요? 우리 선택에 달렸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최고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의 한도까지 발전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최고의 축복을 이미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최고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주님은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온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아주 최단 기간에
회복되신 분이 일주일 만에 암이 사라진 분입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2002년 4월 1일 날 임금자라는 분이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미워하는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미웠는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이 미워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뭐 할 정도로 미웠다고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남편이 자고 있는데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와서 사실은 이제 3월 달에 원자력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다가 도대체 이 항암제, 저 항암제를 써도 도대체 회복이 안 되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더 쓸 게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결국 퇴원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의자들이 있죠. 거기 앉아서 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해요? 자꾸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분이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눈물이 나고 앞을 가려서 자꾸 이제 눈물을 닦는데 손수건이 푹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게 3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3일 동안 울 곳을 찾아다녔어요. 여기도 이제 강의를 안 하고 그런 말씀이 없으면 여기 와서 한 곳에서 계속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다가 이분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 자기의 생각 속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남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대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네. 그거는 이전에는 전혀 생각이 안 되던 생각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느껴진 생각이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쓰지도 않고 지금도 쓰고 싶지 않은 한 단어를 썼어요. 사랑해 하고 끊었어요. 이 말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어떤 남편이었는데, 죽이고 싶은 남편이었는데 그 말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서 전화를 받고, 아니 이 옆에 내가 죽으려고 그러나 왜 이러지? 죽으려면 마음 변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되어진 일이 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4월 8일 날 원자력병원에 검사가 예약돼 있어서 가서 CT를 찍었어요. 근데 CT상으로 암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를 다시 시켰어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임금자 씨 이렇게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임금자 씨는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찍었던 사진, 그리고 새로 검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옆에 비교해 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봤던 임금자 씨가 맞는지 이게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학적으로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병원이나 그때 당시에는 요양병원에 가면 요양병원이 뭐 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간다면 거기 죽으러 가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당시엔 더 심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보고 나서 뭐 했을까요? 에덴의 환자를 막 보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 가면 산다. 이런 내가 경험했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암이 사라진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그 전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회복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 자신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바꿔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할 때, 전심의 마음이 이루어질 때. 여기 43쪽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을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옛날에 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에 그림 사파가 하나씩 들어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정로의 계단 이 말씀 옆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두레박이 있고요. 두레박이 하늘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리 하나만 이렇게 옮겨놓은 한 사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뭔 의미였나 그랬었는데요. 제가 다행스럽게 태어났더니 재림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한쪽은 어디에 놓고요? 두레박의 그 바구니에, 하늘에 줄이 연결된 바구니에 발을 옮겨놓고, 한쪽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있고요. 그러면 끌어올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향해질 때, 그때 기적이라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변화는 걷잡을 수 없는 능력으로 변합니다. 오늘 그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